예, 오늘의 말씀은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구약 시대 때는 허락되지 않은 신비가 있었습니다. 이 신비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신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는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대언자들에게 준 게 뭘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였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야지 이 신비가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신비가 무엇인지 6절에 알려줍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신비는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걸 이걸 믿으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몸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같은 몸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면 교회의 몸은 뭐예요? 교회의 몸. 예, 우리들이에요.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 그래서 동일한 거예요, 지체. 예, 그래서 우리가 눈과 입이 어떤 게 더 낫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지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몸에 속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교회로서 속한 겁니다.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뭐겠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셨죠? 그것은 약속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거 우리는 약속받은 겁니다. 정확히. 우리는 구원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죄로부터 아직도 힘들잖아요. 예? 죄로부터 아직 구원을 받으신 게 아닌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건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영화 구원 때 우리가 마침내 그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이죠. 신비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만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맞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에게 복음이 허락됐어요?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몇 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에게는 가지도 않겠다. 그렇게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오시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를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허락지가 않았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허락이 되었냐면 다음 구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가서야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뭐랍니까?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라. 땅의 맨 끝에 누가 있어요? 예,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맞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지금 정말 신나는 그런 기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언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 신비를 받아들였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이제 가서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뭐가 있었냐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느냐고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15장에 가서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대해서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5장 가서야 이 신비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유대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쭉 알고 구약시대에 알고 왔다가 자기네들만 이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는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동료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야.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이 신비, 이 신약이라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신약. 이게 새로운 약이 아니라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새로운 게 오면 구약은 옛날 것은 폐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왔어요. 약속이 왔어요. 말로서 하는 약속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만을 붙잡고 아직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아직도 거기에 기도하는 벽에 가가지고 계속 이게 시험도 염소토론 길게 기다리고 모자도 링컨 대통령이 썼던 그런 모자 쓰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기적들, 병고침, 빵을 먹여주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한낱 사이비 이단 교주에 불과했다. 예수님은. 그잖아요. 그때는 다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 유대교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지금은 예수님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이잖아요.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찬양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 사이비 한낱 사이비 이단 교주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 근데 오늘날 현대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들까지도요. 우리를 무시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도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대접 받는다고 요거 서운해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순절 날 일어났던 이 기적, 병고침, 마귀 쫓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다면요. 이 유튜브에 한 번만 올려보세요. 제가 여기 분들에게 이렇게 안수 딱 해줬는데 갑자기 병이 딱 났다. 갑자기 못하던 걸 한다.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시간 검색어에 제가 1위를 등극하고 금방 사람 모으는 데는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처럼. 지금 허락하지 않는 것은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심판의 때가 더 가까워서 심판의 때가 더 가까우니까 지금 사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진화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 돈을 이용해서 혼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혼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에 혼동을 받아서 진리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근데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근데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눈이 멀었는데. 적겠죠? 아무래도 적을 겁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요. 바로 이제는 유대인의 시대가 옵니다. 환난의 시대라고 하는데 7년 기간이에요. 7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때는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두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을 겁니다. 뭐 신천지는 지금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유대인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성경만 알면 신천지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성교회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진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기본도 모르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놔가지고 지금 이 꼴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요, 이 환난의 시대가 정말 고통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그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7년의 환난 시대가 가장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평화롭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주 힘들게 구원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7년의 환난 마지막. 그래서 이 7년의 환난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지금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 은혜 시대에도 안 믿는다, 그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있다면 구원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있던 거는 언제냐? 오순절날, 아까 이 신비가 열린 때가 언제냐 그랬잖아요. 그때가 오순절날이었죠. 성령님이 임한 때. 그때부터 언제까지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때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기간, 이 기간이에요. 지금 2000년이 됐어요. 이게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끝나면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역사를 보면요, 지난 1500년 동안 천주교에 의해서 바른 복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열려 있지 않았어요. 막혀 있었어요.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나오면서 바른 복음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국교를 없애버렸어요. 국교가 뭔지 아세요? 이 나라가 정하는 종교예요. 나라가 이걸 딱 종교를 딱 하면 그 민족은, 그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자유를 줬습니다. 이 기독교 사상입니다. 이게 인권이라는 거고 이게 자유인 거예요. 민주주의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인권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건데. 네, 하지만 지금 지난 100년 동안에는 뭐라고 어떻게 됐어요? 진화론을 가져와서요, 세계는 무교라는 믿음을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무교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죽어보셨어요? 안 죽어보셨죠?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진리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믿음인데 그것도 무교라고 해서 자기는 종교 아니다,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종교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이비 종교 그런 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믿음이에요. 종교입니다. 이름만 무교지. 오늘날 기독교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나 성도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개독교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버리고요, 물질 만능주의인 번영 복음을 지금 가져왔어요. 제가 번영 복음을 계속 얘기를 하죠, 잘못됐다고. 그 다음에 진화론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갖고 왔냐? 강극 이론 들어보셨나요? 재창조 이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둘째 날 사이에 수백만 년, 수천 년 그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퓨전 종교예요. 퓨전 종교. 퓨전 음식 있잖아요. 퓨전 음식. 퓨전 푸드처럼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게 두 가지를 접목시켜놨대요. 미신과 같은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개독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소리를 듣는지. 마태복음 5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땅에서 개독교로라는 소리를 듣고 있냐? 바른 복음 버려서 그런 거예요. 바른 복음.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버리니까 지금 사람의 발밑에 밟힐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지금 많은 기독교들은 지금 세상과 동화돼 가지고 뭐 이상한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성경의 신비를, 이 신비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방인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전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자기네들은 당장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합니까? 번영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헌금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배로 늘려서 준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예, 여러분이 10,000원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10만 원을 더해준답니다. 그거 남는 장사예요. 굉장히 괜찮은 장사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11조만 꼬박꼬박 잘 내면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된다고 가르쳐요. 그거 좀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10분의 1 준다고 죽지 않거든요. 예? 그런다 뭐 사회에서 성공하면 뭐 이 배를 지금 몇 배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야야야, 그 미신이야. 믿지 마.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그냥 오늘의 운세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 보셨죠? 어저께 내 돼지 꿈을 꿨어. 오늘은 그냥 로또 하나 좀 사야 될 것 같아. 보셨죠? 그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막 굳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잖아. 그래 10배로 준대잖아. 좋잖아. 11조만 주면 성공한대 내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퓨전 종교가 돼버려서 개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무 쓸모 없게 돼버린다. 기독교의 교리를 버리면 바른 복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번영 복음 위주로 가르치면 아마 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 양심이 허락을 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역자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의 사역자들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그게 더 좋다고 자기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운데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중에 볼 건데.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다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해요. 원수라고 말해요. 그 정말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자와 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믿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진노가 여러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빨리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심판석이라고 하잖아요. 심판이지 보상 아니에요. 보상석 아닙니다. 지금 늦장 부리다가는요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바빠서, 나 일하는 사람이니까 바빠서 변명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나냐 세상 일이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명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위반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원수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본인이 심판하신다고 하고 또 자신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백성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괜찮아 라고 아닌 거예요. 그게 구원 받은 사람도 심판받는다고 이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구원받는 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심판받는 거 두렵다 이거예요. 예? 구원받았다 나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받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라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어요.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닥치기 전에는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 예정론이 맞다면 이미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다린다고 해서 회개하겠습니까? 안 받을 사람이라고 정해진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의미가.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린대요. 그것은 그 사람이 혹 회개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구원 예정론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 예정론 믿으면요 나머지 많은 성경 구절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성교회들이 이 구원 예정론 붙잡으니라고 모든 교리들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래 참는다라고 했어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오래 참는다는 말은 심판의 때가 길다라는 거죠. 심판이 올 때까지 그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오래 참는 기간이 끝나면 심판이 있는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나 걸렸습니다. 2000년 됐어요. 지금 2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그분의 시각에서는요, 이틀밖에 지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루를 1000년처럼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났으면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처럼 보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또는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있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가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선사 기자들이 모두 있었던 것 같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따라 걸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육신적으로 살면서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예수님 재림 없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창조 이후부터 그냥 그대로 있는다. 예수님 재림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재림은 곧 휴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의 휴거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게 휴거예요. 근데 휴거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이단 교리가 돼버렸어요. 이단 교리. 예? 이단 교리가 돼버렸어요. 휴거 뭡니까? 그 마지막 때 93년도니까 예? 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뭐 미국에서도 부터 왔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지금 휴거 교리를 이단으로 취급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휴거되는 날이요.
여러분, 이 죄의 몸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영화의 날이에요. 영화 구원의 날. 여러분이 약속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모이냐? 이 마지막 영화의 교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걸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런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진리를 숨겼어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종욕적인, 세상의 성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번영복음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배. 여러분, 벨리예요. 영어로는 벨리인데, 로마서 16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종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랍니다. 뭐를 섬기냐? 자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속을 속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교주들이 생각나죠? 예? 어떻게 그렇게 생긴 것도 멀쩡하게 잘생겼고 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들으면 이렇게 쏙 빨려들이게 잘해요. 예?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도 이렇게 말솜씨만 뛰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요, 대형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요,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통 자기 기분에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성령 충만됐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렇게 믿음을 말씀에 두지 않고 기분에 두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가 기분 좋게 재밌는 말만 해주면 사람들, 그런 목사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어떤 거짓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결국 그들은 목사의 꼭두각시가 되어서요, 성경에도 없는 말들로 믿음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 세우는데 바빠요. 그런 건물 아닌 작은 교회나 저희 같은 가정 예배하는 곳을요, 그들은 이단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외모로 평가받잖아요. 요즘 교회는요, 뭘로 평가받는지 아십니까? 교회 건물로 평가받아요. 참 안타까워요.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는요, 보셨습니까? 지난주 또 한 번 터뜨렸습니다. 목사가 자신이 젊었을 때 남자아이를 고문하고 강간했어요. 남자 목사가 남자아이를 강간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런 목사를 따른다는 거예요. 맹신해요. 심지어 이 목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박사학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박사학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거짓말 더 잘해요. 똑똑하니까. 너무 이렇게 말솜씨 좋고 그런 사람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종교를 가졌고 어떤 사상을 가졌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가 그들의 삶이 영원한 삶까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행위를 원하지 않고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인지 하나님이 그것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진리는 버린 그런 세상이에요. 오늘은 창의력 떨어진다고 아이들 혼내지 말랍니다. 창의력 떨어진다고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말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학교에서는 대안도 없이요, 체벌을 금지시켰어요. 체벌을 금지. 저는 예전에 선생님이 좀 무식하게 야구 배트로 애들 때려가지고 다치게 한 그런 선생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죠. 그런 거를 막아야지. 잘못된 아이들을 혼내는 것, 정확하게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혼내야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금 성인들 뭐 잘못하면 벌금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됐죠.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처럼 아이들도 뭘 잘못하면 그거에 합당하게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학교 폭력 계속 증가합니다. 성폭력 계속 증가해요. 근데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강력범죄가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만 시키는지 아십니까? 미성년자니까 훈계밖에 못 시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돼서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인권을 운운하면서 인권의 이름하에 범죄자들만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리고 연쇄살인자들에게는 사형을 안만 주면 뭡니까? 사형을 안 시키는데 사형을 시키지를 않는다니까요. 이 나라가. 그리고 여러 번 세금으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평생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소방관이 관련된 암에 걸려도요,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동성애자들이요, 에이즈에 걸리면요, 무조건 매달 600만 원씩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준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에이즈가 계속 수십 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남자 동성애의 에이즈로 감염률이 99%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는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의 말씀을 안 듣는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멸망시킨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본 중간에서 핵심적으로 본 구절이 있어요. 심판되기 전에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만에 가만히 놔둔다.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심판 없어. 심판 없다니까.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심판해봐. 나 심판해봐. 벼락 떨어져서 나를 좀 맞춰봐.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를, 심판 때까지를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음 기간이 끝나는 그 기점을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세대명에 이르기까지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모리 족속이 이 가나안 지역 사람이에요. 메인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 오래 참은 기간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 얘네들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혹 얘네들이 회개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죠. 니느웨 사람. 요나를 딱 보냈더니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기다렸다가 회개하면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기간이, 이게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네 세대가 딱 끝나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심판합니다. 심판 전까지는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노른자 땅이에요. 거기에서 살면서 그들은 외치는 거예요. 야,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 안 와. 야, 이렇게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냐. 우리 진짜 좋은 거야. 야, 그런 거 오지도 않아. 심판 걱정하지 마. 그러다가 그들의 불법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하나님 태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어떤 긍휼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해요. 멸망시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하나님 참 무질다, 이런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다 주셨어요. 더 이상 딱 심판의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 변하십니다. 지금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이렇게 감사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 변하십니다. 확실히 변하세요. 이 신약 시대뿐이에요. 이게 7년 환난 들어가시면 환난의 시대라니까요. 이 세상 아까 봤잖아요. 지금 역사에 없었던 그런 환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완전히 변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끝날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문명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 홍수로, 대홍수로 끝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걸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말로 이걸 일상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생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상생활. 돈 벌고 지금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는 것들, 그 일상생활이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 뭘 나빠서,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건데, 그러죠?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쁘냐? 그거 하니라고 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바빠가지고,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돈 더 버는데 바빠가지고 이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창조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 너의 벨리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늦추다가는요, 그 기회마저도 사탄이 채워갑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으셨다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섬기는 것이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 직장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더 중요해요. 진리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아니라고 일 아니라고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잘 못 듣습니다. 좀 졸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신 것만을 해도 감사하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 일 아니라고, 나 바빠서, 나 공부 아니라고 바빠서 피곤해서 오늘 좀 예배를 잘 못 듣습니다. 그러면 너 그게 더 중요하냐? 내 말이 더 중요하냐? 에? 어떤 게 중요하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냐 그것들이냐?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씀을 잘 듣고요,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오늘 온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것들, 열심히 지금 돈 버는 것들 다 헛것이 됩니다. 소용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늘의 보물을,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너는 잘하냐 그러면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다 육신 때문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혼자 이게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하는 거예요. 저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암만해서 같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서로 돕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취미생활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